시편 마지막 150편, 우리 1편부터 지금까지 150편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로 6절이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시편 오늘 150편,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한 찬양의 시편을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또한 시편 전체 1편부터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0편 그렇게 마지막의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편 마지막 150편은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 그렇죠? 주제가 뭘까요?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마지막 결론도 무엇으로 결론됐습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시편의 가장 강한 요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마지막 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 마지막 절 바로 앞에 20절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앞과 뒤가 서로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 그런데 그 성경이 계속 진행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또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다시금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죠? 어떻게 시작해서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라고 나왔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인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뭡니까? 할렐루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란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가 나오지요. 1절에 어디로 갑니까? 그의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또 어디에서요? 그의 어디에서요? 궁창에서.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궁창, 어찌 보면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장소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안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궁창이니까 온 세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온 공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에서 우리는 뭐 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또 2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찬양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두 가지 말하죠. 첫째가 뭐라고요? 그의 어떤 행동이요? 능하신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창조와 구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행동이죠. 능하신 그 행동 뭐예요? 이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멸망자로 내놓지 않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이거 능하신 행동이 아닙니까?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뭡니까? 같이요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하신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소에서 그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전반부라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중반부 3절로 5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방법 도구들을 시청각 그러한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봐볼까요? 3절부터 5절 봐봅니다. 3절에 보면 무엇으로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자, 4절에 무엇으로요? 소고와 현악과 tum소로.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뭘 강조합니까? 바로 그렇죠. 재금입니다. 재금. 자,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혹은 여러분 소리내어 혹은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찬양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보면 끝 후반부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보시면 그 찬양의 주체와 그의 자세로서 그렇죠. 어떻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전체가 박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5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일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미 3절과 5절의 말씀 보았잖아요. 거기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소고 비파 소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앞에 여러 가지 악기와 방법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5절에서 거듭하여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쓸 거예요?
재금입니다. 재금 우리는 이 악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심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벌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칭 그러잖아요. 심벌주.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학교마다 뭡니까 그 악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심벌주 아시죠? 그 양철 같은 거 동그란 뭡니까 그 가장 좋은 게 내비 뚜껑 2개 칭칭 치는 거. 그런데 이 심벌에 대해서 이 재금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자 수직으로 칠 때 소리가 나고 수평으로 칠 때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재금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아마 큰 소리 나는 재금은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몰라요. 근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직으로 칠 때는 큰 소리가 나고 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칠 때 난다고 말하는데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금을 가지고 수직으로 쳐가지고 큰 소리 내고 수평으로 쳐가지고 높은 소리 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거듭하여 이 한 악기를 가지고 2번이나 큰 소리 높은 소리 알고 보면 같은 소리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이것 하나의 찬양의 가장 귀한 방법이죠. 최종적인 방법이죠. 바로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해요. 찬양하는데 그냥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라. 기쁨의 환희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겠죠.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사실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태어나지 못한 자들도 많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정확한 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형제가 아닐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출산했으면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출산이.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신권사님은 3남매가 아니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때는 다 그럴 것 같아요. 3남매가 아니요.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전혀 여러분 소통 안 되는 말 아니죠? 옛날에 그렇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제 어머니 말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저희도 누나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태어날 때 그렇게 먼저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셨다니까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건요. 막 그렇게 뜨겁게 소리내면서 찬양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찬양은요. 노래도 됩니다만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도대체 창조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도대체 구원의 그러한 감격과 열정이 있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를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염려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 보면 계단을 올라가지고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까지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딱 시작하면 표정이 딱 굳어버려요. 얼굴에
예배의 그냥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내가 그 열정 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그냥 경직돼 간 그 느낌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론 목사는 제 책임도 크겠지요. 근데 이건 꼭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단다면 우리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까?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 열정 가운데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나오고 전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찬양의 내용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타오르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그러한 여러분 즐거움, 구원의 그러한 감격, 구원의 그러한 열정,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신 은혜와 그 놀라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세의 마지막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저는 왜 아버지 이세가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왜 다윗만 안 데리고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쬐까나니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쬐까나면 지 자식 아닙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에 그랬어요. 네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하면 그러면 아니 막둥이까지 챙겨야죠. 작든 크든 간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이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세가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나라를 태평성장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때 범죄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나라를 태평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로 말하면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거 회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게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우리는 시편을 다윗의 그 찬양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거 지불하고 주어진 거 얻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인기 있어서 얻어진 겁니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 바로 구원의 감격,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가 기뻐하는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약하고 험난고 죄가 많아요. 근데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주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한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주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250장을 선곡했는데요. 보십시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름 받기를 원하네. 그렇죠.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그 죄악에 속한 나를 어떻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나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는 생명 생명수가 나를 깨끗하게 정하게 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기쁨 청성 다하여진다고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어때요? 생명수 가운데 주가 우리를 다 여러분 씻겨주셔서 흠없고 순전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얼마나 기쁜 찬양일까요? 찬양이 지금 엄청난 죄 가운데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즐겁고 즐거운 찬송이 될까요? 이제 우리 신앙이 할렐루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그 기쁨 가지고 그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신앙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전제는 열정입니다. 열정.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그 어떤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 열정 아닙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많은 아픔을,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 그저 무덤덤한 신앙들, 그렇게 또 시간 되었고 때 되었고 내게 감당할 일인 줄 알기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영혼을 주고 멸망당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한 나를 세상에 홀로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즐거울 따름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찬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거듭가신 하나님, 우리 평동서구교회 구원의 그 열정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구교회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땅에 생명 있는 날 동안 할렐루야의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되
다만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간섭하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할렐루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삶이 어쩌든 간에,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쩌든 간에 우리에게서 뺏기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도둑맞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사탄이 그건 빼앗아 갑니다. 그거 뺏기면 안 돼요. 그거 뺏겨버리면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돼버려요. 짐이 돼버려요. 주님,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과 열정 가지고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의 처지가 어쩌든 간에,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거기에 내가 묶이지 말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 그 은혜와 열정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정말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병서북교회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명화마을 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명화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화마을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전도 예배를 통하여 명화마을 모든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희 남전도회 앞에가 순회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남전도회 신복 행사가 있습니다. 남전도에 이제 가까운 산을 그렇게 트레킹하고자 합니다. 남전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4월 5일 평동 청춘대학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역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아버지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것들, 차량 운행 문제들, 점심 문제, 선물 문제들 하나님 부족함 없이 다 준비되도록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또 내 그래서 진행한 우리 김진사님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든 간에 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겨서서 주님의 나라 교회 큰 일꾼들 다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한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연 지사님 친정어머니 기한 권사님 동명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을 되찾아 다시금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